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하늘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자신은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찬양을 한번 더 불러봅시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보신 말씀 가운데 보시면 16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40장입니까? 41장입니까?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71 두 번 연속해서 부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바람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한 말씀이죠. 환난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은 물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환난에 빠지도록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환난에 빠져 들어가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했죠, 성경에.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 환난을 보호처에서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지만 환난의 때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환난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미 살펴보신 말씀과 같이 계시록 12장 6절에 말씀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데 광야로 도망하는데 왜 도망하느냐? 이게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하게 되는 것인데 광야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광야로. 그래서 그 도망한 그 날짜가 1260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3년 반이라고 그랬죠. 42달. 이 기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그들을 양육하는 기간으로 놨습니다. 광야로 도망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보면 그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죠.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쏙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죠. 그런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는 과정에 환난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환난의 기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내시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종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소망 삼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의 상징은 바로 여기에서 말씀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서 1260일 즉 42달 3년 반을 보호를 하시는 기간이 환난 중의 기간이죠. 근데 그 환난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6장 1절 2절에서 보면 마지막
나팔도 7개가 불려져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려지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첫 번째 재앙이 이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과 동시에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요 계시록 16장 1절 2절이에요. 요 1절 2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요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16장 2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요게 지금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나타나는 요 현상입니다. 근데 요 현상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라고 했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우상에게 경배해야 합니까? 안 해야죠. 우리는 이런 것들은 안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것들을 겁내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 그랬어요. 그래 666을 안 받으려고 다 피하고, 그래서 무슨 뭐 바코드니 신용카드니 뭐 몸에다가 무슨 표를 하느니 뭐 머리를 열고 뭐 여기다 칩을 넣어서 무슨 뭐 어떤 그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스리느니 뭐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그거 끌려가면 안 받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또는 문화적이고 세상 것들이 압력에 의해서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야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 짐승 시대가 오면 짐승의 표를 받고 다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7 대접이 첫 대접부터 7 대접까지 쏟아지는 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마지막 대재앙, 산자의 심판의 때라고 그랬어요. 요 때가. 요 때에 바로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도 피할 뿐만 아니라 짐승 통치하는 3년 반 그 기간도 지키시는 거죠. 그 기간은 뭐 한다고?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예비하는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이 자, 짐승 통치 봅니다. 짐승 통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이 진행되는데, 짐승 통치 시대가 끝난다 이 말은 심판이 진행되는데 이 심판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누가 오시냐면 공중 재림하셨던 주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공중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요래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 3년 반에는 뭐 하는 기간이라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이 이거 복음을 다시 예언, 리바이벌 한다 그랬죠. 그때에 흰옷 입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그게 전 3년 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 예수님 공중재림한 시점을 통해서 이제 후 3년 반이 되는데 후 3년 반에는 짐승 통치에 들어가는. 그 짐승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거 하는 거예요. 표 받고 짐승 숭배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에 대한 리바이벌 할 때 듣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리고 요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즉 짐승 통치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의 사건이 나옵니다. 14장 1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했죠. 그렇죠. 요 14만 4천이 어린 양이 공중재림했다가 이제 시온산에 오시는데 요건 이제 지상 강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네. 그러면 뭐예요?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지나면 7년이 다 지난 거죠? 7년이 다 지나면 예수님이 이 시온산의 지상 강림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지상 강림으로 오시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서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상 강림으로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누가 같이 왔어요? 14만 4천이 거기 같이 서 있죠? 14만 4천이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은 전 예수님 공중재림하셨을 전 3년 반에 리바이벌 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3년 반이 끝나가는 시점에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순교하잖아요. 죽습니다. 이 땅에. 근데 죽는데 3일 반 동안을 그냥 성길 바닥에 다 그냥 쓰러져서 죽은 채로 있는다 그랬죠? 장사도 못 지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아 저것들 뭐 복음 전하고 그런다더니 저것들 뭐 저렇게 다 죽어가지고 저렇게 널브러져 있네. 장사도 못 지내고 부끄럽다 조롱하고 그러는데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그걸 일으켜서 데려간 거예요. 그게 공중재림 때 그게 휴거로 그거 주님을 공중재림 때 맞이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딱 공중. 그래서 그 14만 4천은 그때 하늘로 불려 올라간 거예요. 그랬다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는 뭐하고 있어요? 짐승 통치가 되잖아요. 짐승 통치할 때 이 땅에 수많은 무리들 나온 사람들은 보호처에 가서 보호를 받고 있고 예비처에 들어가서 보호처를 받고 있고 이 14만 4천은 공중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거기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3년 반 딱 짐승 통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기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지상 강림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그 수정 통치, 짐승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인구의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3분의 2가 거기 남아있어요. 짐승 통치 안에. 이제 그들을 이제 산자의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은 여기 나오죠. 이제 시온산의 강림이 이루어지며 첫 번째 대접 재앙, 7번째 나팔을 부는 때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대접 재앙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부어져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한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환란이 이때라는 거예요. 성경 보셨겠지만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요 대접 재앙이 내릴 때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왜?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환란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우리는 당한다? 안 당한다. 환란을 건네는데 그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환란의 때를 지나기 때문에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 환란에 처해서 이거 첫째 대접 재앙을 받고 복복 끌고 앉아 있으면 북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에 이제 짐승 통치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이렇게 양육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그때쯤에는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때는 보호처로 옮겨진다 그랬어요. 보호. 이제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탄, 용, 뱀 요것들하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과의 전쟁이 이제 완전히 일어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쉽게 이제 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처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심판의 재앙. 이사야 4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닥쳐올 그때에 나타나지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6절에서 보시듯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게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리면 하늘의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사람이 피부가 막 타들어간 그런 재앙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에서 막 내려와요. 근데 그럴 때도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언제? 짐승 통치 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주께서 양육하시는 예비처에 있다가 이제 보호처로 옮겨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산자의 심판, 일곱 대접 재앙 내리는 것을 다 피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받고 우상 숭배할까봐 666 받을까봐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벌벌벌 떠는데 벌벌벌 떨고 있으면 다 여기 들어갈 사람들이만 떠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말씀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아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딱 내 중심에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면 떠나가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짐승 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이 짐승 통치 시대에 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또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은 잘못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두 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자기는 믿고 있는 했다면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 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거기 가서 짐승표 받고 짐승 우상 숭배하지만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열처녀 비유 가운데 말씀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있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또 예수님이 부인하는 사람,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어떻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자라고 할 때 자기들도 뭔가 그래도 마음은 있었으니까 맞으러 가려고 등을 딱 보니까는 기름이 없어. 불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 믿은 처사다 그 말입니다. 잘못 믿은 자들이에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짐승 통치에 들어가는. 짐승 통치에 들어가고 또 어떤 자들입니까? 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어떤 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교회에 다니면서 뭐 예배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 뭐 기도 생활을 한다, 주일 성수를 한다, 뭐 이러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참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벌벌 떨고 있고.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누가 이 짐승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 주님이 부인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인하는 사람. 근데 주님이 부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랬죠. 33절에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겉으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주일도 성수한다고 그러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새벽기도 하고 이런 뭐 금요 기도니 뭐니 뭐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하고 껍데기로 보여지는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자라고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는 뭐 보여지는 교회 다니는 모습은 부인 안 하는데 자기 내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뭡니까? 사람 앞에 설 때에 유대인들을 비유해 볼까요? 유대인들은 사람 앞에 설 때에 외식하죠. 외식. 내가 그들은 예수님 아니니까 그때는 구약이니까 그들은 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외식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보이지요?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볼 때 그들은 다 겉으로 꾸미는 거야. 속에는 자기도 못해. 자기도 못하면서 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막 구약의 성경을 율법을 막 그냥 613조로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하라 365 하지 마라 248개를 만들어 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못해. 그들이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사람 앞에서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 가지고는 부인하는 것처럼 안 보여서 다 신앙인들로 보이는데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처사가 어떤 처사냐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한번 옆에 주변들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세요. 목사는 목사로 세계에서도 보고 목도 다른 어떤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보십시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내가 뭘 자랑할 것이 있냐고 그러는 사람보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나 이렇게 복 받았어 라고 사람 앞에 가서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그게 자랑할 거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다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면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자랑거리고 헌금 잘하면 헌금 잘하는 것도 자랑거리고
자랑거리는 자랑거리예요. 근데 그게 사람, 너와 나 사이의 상대적인 것은 자랑거리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나 사업 잘 되고, 나 직장 좋아갖고, 나 수단이 좋아갖고,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나 헌금 많이 했어.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뭘 덮어 씌워가지고 자랑해요?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생활 잘해서, 주일 성수 잘해서, 자기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사람 앞에서 우쭐댄다 이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능력받았다고. 그래, 능력받았다고 난 예언도 하고 신유언사도 있고 통시언사도 있고 뭡니까 이거 안수 안찰 이래갖고 막 두드려 패고 귀신의 역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래가지고 그거 소문내가지고 와서 봉투 내밀고 예언해달라고, 예언 기도해달라고, 봉투 내밀고 병 고쳐달라고. 그 일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해. 내게 능력이 와 있다고. 내게 능력이 와 있다. 그건 누가 잘하냐면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목사들이 그 짓을 잘해요. 그 다음에 누가 잘하냐면 우리도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들이 신유언사 받고 예언언사 받고 투시언사 받고 무슨 언사 받고 이래가지고 참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가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진짜로 마태복음 7장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기에 선지자 노릇, 이 선지자 노릇한다는 건 여기 목사들이 대부분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거는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 하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능력과 이런 은사가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다 주시고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내 앞에 나 예언 은사 있으니까 내 앞에 예언 기도 받으러 와. 봉투 내놓고. 내가 신유 은사가 있으니까 나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내게 신유 은사 주셨으니까 몸 아픈 사람들 좀 두통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봉투 들고 와서 내 앞에 와서 신유 기도 받고 병 고쳐. 이렇게 하라고 이거 능력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면 다 그 짓을 한다니까. 그 짓을. 오면 그 짓을 해. 이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누구를 부인하는 처사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처사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 내놓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네가 주여 주여 불러서 이런 걸 했는데 그건 불법이다, 불법. 예수님이 그런 건 능력도 있고 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만 살려요?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영육을 또 환란해서 구원하시는데. 근데 그걸 받았는데 그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돈 버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요 대한민국에 널렸습니다. 우리 여기 여목사님 계시지만은 여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그런 성경적으로 진리대로 가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제가 그냥 놓고 하지만은 전국에 여자 목사라고 여자 전도사라고 신유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라고 기도원이라고 걸어놓고 여자가 원장으로 앉아있는 데는 다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뭔지?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다 복채 돈 봉투 들고 와서 예언 기도 받는 데고, 신유은사 받았다고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사람 병 고쳐준다고 하고 상담해준다고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기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99%예요. 99%. 그러면 교회 안에 목사도 수두룩하고요. 이러는 게. 그래서 맨날 부흥 집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흥 집회 해가지고 무슨 뭐 휙 해갖고 뭐 성령이 임하라고 뒤로 벌렁 넘어지는 이런 짓거리들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뭐 부흥회 한다 그래가지고 돈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는 게 지금도 그런데 또 다 솔깃해갖고 또 끌려다녀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서 헌금 내고 기도받고 그러고 나가면 또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또 그래 해주니까 또 거기 가서 또 거기다 내밀고 또 그런 복 받겠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목사나 거기에 와서 복 받고 가겠다고 들어와서 돈 봉투 내미는 성도나 둘 다 똑같은 거죠. 성경이 그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질병을 못 고친다 하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여기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그걸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인 걸 해야죠. 합법적인 거. 합법적인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영혼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영혼 살리라. 그거는 점쟁이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보도에 나오는 거 보니까는 어느 점장이가 그 배짱도 크더라고. 뭐 귀신을 쫓아내주고 뭐 악귀를 쫓아내주는데 억대야, 억대. 억대의 복제를 놓고 사기 쳐가지고 그거 나중에 법정에서 그것도 사법적으로 심판을 하더라고. 그랬다고. 자, 이렇게 해서 예수 잘 못 믿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다 짐승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못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때 지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잘못 믿은 처사들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요? 짐승통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잘 못 믿은 사람들, 이들이 뭐예요?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 이들에게 재앙이 내린다라고 딱 그들에게 재앙이 딱 내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을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 재앙부터 이제 또 다음으로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지금은 자살자들도 많이 있죠. 자살자들 많이. 그때 그 짐승 통치 안에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 막 괴롭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 짐승 통치 시대가 바로 1260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요, 이 땅에서 백성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권세를 받아갖고 일하는데 42달 일해요. 그걸 짐승 통치 후 3년 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몇 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다니엘 7장 25절에 그랬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에는 일의 절반, 일에는 한 일회가 7년이지요. 그 7년의 절반이면 3년 반, 3년 반으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종말, 정한 종말까지 요게 후 3년 반, 요 절의 일반은 절의 일의 절반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시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짐승 통치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통치 시대가 시작되는 후 3년 반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짐승 통치가 시작되면 1260일이잖아요. 3년 반. 그런데 1290일을 지내라고 그랬죠. 30일이 더 붙었죠. 네. 1260일이 짐승 통치, 1260일 후 3년 반 기간이 끝나는데 30일이 더 붙어서 1290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2장 12절에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이렇게 날짜를 못을 박았습니다. 1260일이 3년 반 짐승 통치 시대가 끝나는데 여기 보면 1290일을 지나서 30일이 더 붙었고 아니 또 그보다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5일의 기간 차이가 있죠.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 짐승 통치 1260일 지나면 3년 반이 통치 기간이에요. 요게 딱 지나면서 이제 산자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게 1335일까지 75일의 기간 차이가 있어요. 계산이 나옵니까? 네. 그 75일 기간이 요 대접 재앙이 내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 산자의 심판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왜? 짐승 통치하는 산자의 심판의 기간이 아니에요. 짐승 통치 안에서 다 우상 숭배하고 짐승 숭배하고 있는 그 시간, 그걸 3년 반 환난의 시간 아닙니까? 그때에는 예비처에 있죠. 예비처에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처, 예비처에 있는 그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처로 데리고 가는 날짜가 75일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날짜대로 하면 1260일 3년 반 동안은 짐승 통치 시대에는 예비처에서 양육하는 기간이냐 하나님이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75일의 기간이 산자를 심판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짐승 통치가 끝나고 산자의 심판. 요게 7 대접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 재앙 내릴 때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짐승 통치 시대가 딱 끝나면서 누구에게 내리냐 봤더니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 대접 재앙에 막 온몸에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 7 대접 재앙 내리는 이 산자의 심판 가운데에 바로 요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전 3년 반,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기간, 짐승 통치하는 기간 3년 반. 이래서 7년이죠. 7년. 그 다음에 요 7년이 끝나고 나면 75일이 플러스가 되죠. 네, 짐승 통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시온산의 지상 강림이잖아, 오게. 짐승 통치가 끝나면 시온산의 지상 강림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땅 네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은 네 천사를 풀어놓잖아요. 대접 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75일 가운데에 또 플러스 되는 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은 기간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언제 나오는지. 근데 그 년, 월, 일, 시가 박혀져 있죠. 네. 년, 월, 일, 시가 박혀져 있잖아요. 그거 오전 시간에 보셨잖아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서 보셨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그랬어요. 요게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유브라데 전쟁의 그 기간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 75일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 기간은 별도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일단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7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산자의 심판을 하는 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3분의 1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면 보호처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한 14만 4천과 누가 또 있냐면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공중 재림 때에 맞이한 그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면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사단 마귀 그 다음에 거기에 수종들던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보내요. 산자의 심판으로 다 세입이 돼서 죽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언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느냐 하니까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1000년이 차고 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다 주님의 흰 보좌 앞에 다 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 그러면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그냥 그대로 이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으로 진행이 되는 것. 따라서 이렇게 이 기간이 지나면 바로 즉 1335일이 지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받을 즉 예비초로 이끌려갔던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양육했던 그 사람들은 이 75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산자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7 대접 재앙에서 보호받는 요게 바로 이제 보호를 하신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보호를 하시느냐?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질 때 이렇게 보호를 해주시겠단 말이에요. 이때에 여호와께서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피하여 숨는 곳, 피하여 숨는 곳이라 해서 보호처, 보호받는 곳이죠. 이사야 2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여호와의 분노가 산자의 심판이에요. 살아있는 자 3분의 1을 다 죽이는 산자의 심판. 요때에 여호와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밀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그 기업의 회장들이 자기 방에다가 밀실을 만들어 놓잖아. 뭐 책꽂이 같은 거를 평소에는 책꽂이야. 근데 긴급할 때 그걸 딱 열면 그 뒤에 무슨 철문 같은 것이 덜커덕 열리고 그 밑에 밀실이 있고 막 이런 거 드라마에 잘 나옵니다. 요새 보면.
하나님께서 밀실을 만들어 놓으셨어. 자, 이게 밀실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자 외에는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모르는 곳이 밀실이에요. 거기에다가 보호를 하신다는 거. 언제? 뭐 때문에?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그 밀실에다 넣는, 이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처라고 하는 거예요. (26장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요게 삼자의 심판 때 말씀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셔갖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장면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산자의 심판의 장면이다 그 말이죠. 그때 이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 분노가 지나기까지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그랬습니다. 한 처소. 요게 하나님께서 밀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처소. 그래서 그 처소에 그런 남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분노가 지나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누가 친히 인도하시느냐? 미가서 2장 13절에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아이고야, 하나님은 어떻게 직접 보냐? 또 벌벌벌 떠네. 또 하나님을 볼까봐, 하나님 볼까봐 떨고. 그렇게 떨리면 재림을 어떻게 맞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주님 당장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내 뭐 한 것도 없고 내 준비된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더라고. 자기가 뭘 하고 뭘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된 게 없고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서 안 된대. 그러면 주님 그 다음날 오면 자기가 그날 뭘 준비할 건데? 응? 믿음 준비할 거예요? 이제까지 믿었다고 믿고 있다고 믿음 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뭔 더 믿음으로 뭘 더 준비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전부 인간은 어디에 취해 있어요? 자기 의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은 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짐승 통치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들 가운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하시는 장면과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처와 그들을 양육하시는 예비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환난의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환난은 통과하지만 또 14만 4천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벌해서 다시 예언하고 나서 그들이 3일 반 동안은 죽어 있는다 그랬습니다. 숨겼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에 그랬죠.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들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렇게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 두렵죠. 보여지는 현상은 두려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창세 이후로